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말해주냐면 터진 그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그 반석, 바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반석이 터지고 깨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수를 내어주셨으니 그 생명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노라고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물이 너무나 중요했죠. 더군다나 이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나는 수원을 찾는다는 것, 그것을 또한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물을 마셨다라는 이 소식이 삽시간의 주변으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거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아마 그거 빼앗으려고 쳐들어왔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주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이름의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그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그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된 그 물을 아마도 차지하기 위하여 지금 쳐들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바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는 어둠과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한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맞서 대적하고 거스르는 내 옛 본성과 싸우는 전쟁이, 외적으로도 세상의 온갖 유혹과 죄의 공격에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맞서 싸워야 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늘 평안하다, 평탄하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좋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영적 싸움이 없는 성도란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나는 영적 싸움 이런 거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고 의심해 볼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살든지 모르고 살든지 우리는 늘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작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할까요? 이겨야 할까요? 네, 이기고 또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링 위에 올라온 선수가 싸울 마음, 이길 마음 가지고 싸워야지 물러서고 뒷걸음질 치면 어찌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무기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 원리를 따르며 영적인 무기를 취하여 싸워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력과 무기가 필요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모세는 그가 지도자로서 자기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 마라의 또 기적, 만나의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등등 이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오면서 모세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모든 문제,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구나. 사람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모세는 9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외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이죠? 나일 강물을 핏물되게 할 때 하나님 쓰셨던 그 지팡이입니다. 홍해 가를 때에 모세로 하여금 들게 하셨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얼마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여러분, 왜 올라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 쓰신 도구였고 하나님 권능의 상징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모세가 이 싸움 역시도, 이 아말렉과의 전투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 바로 앞에 있었던 무리바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다투며 그렇게 범죄하며 심지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든 전쟁은 다 내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를 더욱 든든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나에게 어떤 시련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것 때문에 나 망했다, 나 죽었다 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있을 내일의 더 큰 영적 싸움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영적인 무기, 곧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일을 먼저 허락하신다는 생각을 잊지 마셔서 늘 영적 싸움에서 잘 준비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힘으로.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 장면이 등장하죠.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손을 듭니까? 어느 때 손을 들던가요? 요즘도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딱 대기선에 서 있으면 꼬마 아이들, 키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건너갈 때 손을 이렇게 번쩍 드는 걸 봅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보면서 나 어렸을 때랑 똑같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봅니다. 왜 그럽니까? 작으니까 나 여기 있다는 거 보여주려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문제의 답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고 발표해 볼래? 그러면 꼬마아이들은 저요 하고 막 외칩니다. 어른들은 잘 안 합니다. 예. 어른들은 웬만하면 손 안 듭니다. 근데 아이들은 막 저요 합니다. 나 여기 있는 거 봐달라고. 출석 불러도 박경수 부르면 네 하면서 손 이렇게 번쩍 듭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언제 드는가 봤더니 날 좀 봐달라고 할 때 손을 듭니다. 또 어느 때도 손 들냐면 살려달라고 할 때 손 듭니다. 도와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뒷짐지거나 앞에 팔짱 끼고 날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손을 들면서 SOS를 외치면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또 어떤 경우에 손을 드는가 봤더니 항복할 때 손 듭니다. 꼼짝마 하면 손 듭니다. 내 손엔 무기가 없습니다. 나한테 위험한 것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 목숨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바로 그 항복할 때 손을 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손을 들었다,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저 아말렉과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손을 들고 모세가 외친 것입니다. 잔느귀용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녀의 출애굽기 묵상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포기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결한 상태로 서 있는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어떤 적을 만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우리의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나를 붙잡고 있었던 손에 힘을 빼서 나를 내려놓고 그 손으로 하나님 붙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력 거기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부인했고, 대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증거물, 바로 그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하나님, 이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 가운데서 역시 싸워 이길 힘은 부르짖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뭐 했냐면 칼로 싸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되어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이 우리 모세 어른이 지금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 이기시겠지, 그리고 멍하니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군대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철저히 해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명령했거든요. 여호수아, 너는 가서 칼을 들고 가서 싸우라고요. 그 사명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실제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맹목적인 것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여서 기도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일상을 다 내팽겨쳐버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결코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 주신 직분에 있어서든 봉사의 자리에서든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해낼 때, 마치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아가 전투하며 싸웠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성실히 감당할 때 그 모습 자체가, 그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고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을 보면 괴로울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울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안식 물론이거니와 승리를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우들과 함께.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지쳐 손이 내려오려고 하면 그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는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 전쟁이 늦게까지 계속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도 해가 지도록 끝나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삶의 어려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이만하면은 나에게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좀 변화도 있고 성장도 있고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아직도 한참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전쟁터처럼 그렇게 삶에도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해가 지도록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힘겨움을 겪기도 하고 그게 육체의 아픔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 전쟁이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전우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싸울 사람. 때로는 앞에서 길을 터주고 때로는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 사격해주고 때로는 옆에서 물자를 공급하기도 하고 부추겨도 줄 바로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일까? 바로 지금 여러분 양옆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붙잡아주고 무엇보다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장 신방하면서 그룹별로 만날 때에 서로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장 다닐 때마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그 목장 소그룹 안에다 쏟아놓으면서 여러분 저희 가정 위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기도해 주세요. 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신앙의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 문제, 자식 문제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때로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도 있지만 목장 식구들 믿는 마음으로 그거 내려놓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 제목 나누었을 때 오랫동안 그 기도했던 것들이 목사님 이렇게 응답되었어요, 이렇게 길을 여셨어요, 이렇게 치유하셨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소그룹 곳곳에서 목장 곳곳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목장 소그룹이 중요한 거고 부서와 팀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족끼리도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아론과 훌이, 남편이 아내의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목자의 목자들에게 목원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야 되고 각 교회에 이끌어가는 자치회, 임원단, 여러 이끌어간 리더들에게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바로 그런 영적 전우들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또 나도 누군가와 그렇게 함께 할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유산을 남기라.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투와 이 전투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겼는지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이겼어. 모세가 지팡이 들고 올라가서 기도해서 이긴 거고 아론과 우리 옆에서 팔을 붙여주면서 손을 내리지 않아서 손을 들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해야 할 여호수아, 바로 그가 이기려면 바로 이 승리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또한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니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군대식으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 전쟁,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깃발 들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탈환하기 위해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깃발을 만약에 든 사람이 기수가 총에 맞아 쓰러지면 다음 쫓아오던 군인이 다시 그 길을 들어서 또 들고 올라갑니다. 그 길을 빼앗기거나 기가 꺾이면 그거 지는 겁니다. 그 고지 꼭대기에 길을 꽂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깃발을 붙들듯이 붙들고 그 깃발을 의지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제단을 쌓아 이름을 남긴 것이죠.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이 영적 싸움의 원리, 승리의 원리를 기억하고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재물을 물려주는 것 아닙니다. 영적 승리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래서 쌓았던 여러분들의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제단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겁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거칠게, 더 험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온갖 문화와 악한 것들이 이제 넘쳐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저항하며 싸워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과를 쌓아 놓아야 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준 게 그것입니다. 어려서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며 자라는 것, 그것처럼 엄청난 영적 유산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저 감정으로,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계하고 훈육하는 아버지를 보는 자녀,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늘 보는 자녀,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가정에 어떤 심각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부모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버티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부모를 본 자녀들이 어찌 믿음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우리 모든 것의 시간의 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삶, 그것을 배우며 여기에 힘이 있구나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겉모양으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그 속사람이 진실한 신앙의 신천을 보이는 모습,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뭐든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는 자기의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자란 아이들, 그런 다음 세대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들로 기름 부어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쌓았던 여호와 니시, 믿음으로 싸워 이겼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해가 지도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